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영향을 깨지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날씨를 할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문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 지심이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 달려계셨고 그 이후에 이제 토요일, 금요일 날 이게 들어갔었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 뭡니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이렇게 장사했고 그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은 그리고 일요일 새벽까지 이제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날 새벽에 이 마리아라는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무덤에 계셨으니까 장사 지내는 도구, 향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제대로 장례식을 이제 못 치렀다고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새벽에 일찍 간 것은 그 전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뭔가를 특별한 일을 못 하잖아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일요일날 예수님에게 무덤에 계신 예수님에게 향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장례식 예의를 치르려고 무덤에 갔는데 또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을 치워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고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빨리 너희들을 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니까 거기서 만난다고 알려주어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자들이 놀라서 제 아들을 찾아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서 무서워 말라 그렇게 또 제 아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보이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보면 먼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이름이 다들 마리아예요. 옛날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던가 봅니다.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이미 그 전에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빌라도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난 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무덤을 좀 지켜서 제자들이 그걸 시체 훔쳐가서 거짓말 유포하면 앞으로 더 소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인물이 더 자꾸 시끄럽게 되니까 무덤을 지켜서 3일 동안만 지키면 더 이상 그런 말이 퍼질 수 없게끔 해달라고 했으니까 빌라도가 아니 너희들도 사람이 있으니까 제사장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무리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여기 지키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인들 지키는 자,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는다면 굳이 무덤에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죽었으니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의를 다 갖추어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 장례식 편안히 입고 뭐 거의 보내드리옵소서 뭐 상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향품을 가지고 이거는 본문에 향품이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부활을 하신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믿으면 향품 가지고 안 갑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죽어서 거기 무덤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향재료를 가지고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또 당연히 뭐 높은 사람들이 지키라고 하니까 자기도 돈 받고 지켰겠죠. 거짓말 못 시키게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거짓말을 더 이상 유포하지 못하게끔 3일 지나버리면 이제는 그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니까 죽은 것을 확신하면서 지켰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고 그 천사가 돌 무덤을 이렇게 막아 놓았던 커다란 돌을 옮겼고 그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자들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분은 이미 자기가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 부활할 것이라는 걸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죽으면 끝나는데 그리고 뭐 창 찔리고 못이 핍박 십자가에서 뭐 그 사람들 봤을 것 아니에요. 운명하시는 모습을 비참하게 그냥 곱게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숨이 막혀서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혹시 살아날지 모르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몸에 피가 다 흘렀고 그 광경을 이 여자들은 봤을 텐데 사람들은 봤을 텐데 그걸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가서 무덤에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믿지 않았고 군병들은 당연히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고 그들을 파송한 지키라고 시킨 그 사람들도 당연히 믿지를 않았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다. 천사가 알려주었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예요. 따지고 보면 천사만 부리는 도구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부리는 도구인데 특별히 천사는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성경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리아가 임신할 때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두려워 말라. 네가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니까.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이름을 뭐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천사가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천사가 동원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도 사실은 인간은 잘 믿질 않아요. 등장하기 전에는 천사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믿지를 못해요. 근데 막상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위에 앉았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이거늘.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존재라는 걸 천사라는 걸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직감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원래 없던 사람인데 평소에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막 너무나 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빛같이 해서 등장을 하니까 천사인 줄 알죠. 하나님 보낸 뭐라는 사람을 심부름꾼이라는 사람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천사를 동원했어라도 자기의 뜻을 결정적일 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평소에 늘 천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에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못 믿으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제일 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면 굳이 죽임당하고 다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 그냥 천사처럼 나타나서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이면 뭐 누구나 다 깔끔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면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또 심지어는 비참하게 죽임까지 당하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룰까?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정말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 많은 구절들이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그냥 깔끔하게 의심 없이 딱 해버리면 다 믿을 텐데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네 생각이 과연 합당하냐?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뭐가 이게 논리가 안 맞고 복잡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또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왜 저런 식으로 일하시지?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일을 꼬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데 굳이 이 땅에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임까지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자기 자신의 주되심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표시해야 될 이런 과정을 굳이 겪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인간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고요. 다 다시 살아나요. 주님의 가시는 길이 모든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에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가신 그 길,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길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면 믿는 자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악인들도 다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해야 했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셨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은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이었고 또 아닌 자를 위한 심판을 근거하기 위한, 심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겠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은 결국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죽음과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받을 자를 위함이 있어요. 똑같이 주님의 부활이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의미와 심판받을 자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정반대예요. 구원받을 자에게는 주님의 죽으심, 부활이 로마서 4장에 나옵니까?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구원 얻을 자에게는 주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또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나 심판받을 자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인 살인자다, 그런 의미 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봐, 나는 죽어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맞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더 이상 심판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가 완전히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딱 양분됩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를 의미를 파악을 하면 그게 전부 다 통합해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받을 자에게 주어지는 의미와 심판받을 자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쫙 갈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너무나 기쁜 일인데 반대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다. 한쪽은 십자가가 기쁨이고 박수인데 한쪽에는 그것을 그리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똑같이 십자가인데 멸망받을 자는 그리끼는 것, 미련한 것. 왜 그리끼고 미련하고 그렇게 느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리낀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름직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환영할 일이 아니에요.
여튼 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등을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이 받는 형벌의 형식이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에이 저 더러운 놈 저 죽었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전도하는 자에 의해서 이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면 이건 막 피하고 싶은 거죠.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지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구원이 있어? 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구원자라면 강하고 힘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구원자로서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죽어버렸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뭐 부활은 뭐 더 이상 믿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게 들리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어리석다, 끄리낀다. 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고 성도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시각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주께서 자기 백성과 아닌 백성을 나누시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 너도 나도 이 땅에서 뭐 비슷하게 살아가는 똑같은 인류, 한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다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고 주님을 분노케 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고 똑같은 인간인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똑같이 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음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네? 그러면 성도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되게 귀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러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죠.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너무나 반갑고 놀랍고 정말 내가 이게 뭔가 신비한 걸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야, 나처럼 이렇게 주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찾게 되고 멀리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서 막 찾아가고 전화하고 막 희한한 현상이 막 벌어져. 자기하고 뭐 인간적으로 하나도 뭐 이렇게 연결된 게 없는데 그가 나와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깨달아지면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이건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뭐 복음의 뭐 이름으로 모인다, 뭐 수련을 한다, 성경 공부 모인다 그러면 정말 불같이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기쁜지 이렇게 막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막 이야기를 끌고 당신은 어떻게 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든지 이런 막 물음들이 10년 처음 보는 사람인데 확인하고 싶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6절 한번 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분명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을 왔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요셉이 시체를 가지고 가서 이게 어디에 묻는 것도 봤어요. 무덤까지도 확인했어요. 그러나 이제 안식이 가까우니까 그냥 다 철수했겠죠. 그래서 안식이 지나고 난 뒤에 안식 지나자마자
1월 새벽에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 장례식의 예의를 치르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분명히 이게 부활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워있었던 걸 봐라.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걸 믿는 자예요.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있음과 똑같,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과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빛이 생겼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걸 제 아들하고 다니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태복음에도 3번 나타나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 살아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죽지도 않았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죽음과 부활을.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죠. 왜?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것도 왜 하필 3일 만에 살아나지? 어쨌든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서 예를 다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다. 만약 부활을 믿었다면 죽은 사람에게 뿌리는 향품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냥 죽어 있다라고, 시체로 떼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제발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뭐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지 뭐.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이제 무덤에 찾아간 사람을 가지고 뭐 굉장히 이게 좋게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믿음 없으면 끝판왕이에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부활을 믿었다면 죽은 사람한테 향재를 뿌리는 걸 그걸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무덤에 뭐 가는 게 뭐 신앙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가까웠으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이들은 주님 앞에 사용된 사람이에요. 이게 또 중요해요. 자기가 알든지 뭐든지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자기의 믿음 없으니 다 들통이 나고 이래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용이 되는데, 이 여인들은 믿음 없어서 주님 죽으신 것들을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뿌리는 향품을 가져갔고, 수직하던 사람,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말 시키지 마. 3일 동안 내가 지켜서 다시는 너희들이 부활했다는 소리 못할 거야 라고 분명히 뭔가를 지키고 있었고, 근데 그게 천사에 나타나서 수직한 사람들은 놀라고, 무덤 문이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이렇게 그다란 돌을 옮겼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천사 봤습니까? 천사가 함부로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천사를 봤다는 게 참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다란 돌을 이렇게 옮겼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완전히 바짝 얼었겠죠. 여자들도 얼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얼었고. 그런데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수직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은 지금도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 우리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이렇게 책에 고정되어 있거나 옛날에 뭐 내가 한번 들었거나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 같으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 옆에 늘 계시니까 손잡고 간다 이런 형상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신 그분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냥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같은 무리들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요. 모든 인간이 다 그걸 소통이라고, 소통. 산속에 갇혀 있어도 라디오를 튼다든지 해서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내 행동들을 어떤 식으로 취할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말은 다 허풍이에요. 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공수표로 공수표. 예를 들어서 이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포항의 앞바다에 석유가 많이 묻혀있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파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연인 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나하고 결혼하면 너는 뭐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하겠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다 허풍이에요. 그냥 가능성을 믿고 뭔가를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그것도 상상이고 가능성이고 그렇지 그게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해요. 너희들을 도울 힘이 없다. 네가 볼 때 그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는 너를 도울 힘이 없어. 지도 지 스스로를 챙기지도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늙어가고 있는데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은 풀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풀에 꽂아갖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인간을 정확하게 묘사한 수가 있느냐?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규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간은 뭐 만물의 영장이고 뭐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이 정확한 인간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풀에 꽂히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 그게 정확해요.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다. 아침 있을 것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했잖아요. 그럼 그게 맞지. 다른 뭐 인간에게는 뭐 다른 동물에게 없는 가능성이 있고 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이야, 진짜 그 말씀 한마디만 믿는다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설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화려함이 대단한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어떤 직장을 가지고 그래서 진급을 해서 어떻게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뭐 나름대로 뭔가를 잔뜩 기대를 하면서 불철주야를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자고 쉬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화려함을 꽃피우기 위해서. 그저께 저희 집에 그 베란다에 선인장 꽃이 활짝 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도 보내고 했는데, 꽃이 피면 정말 화려하고 이쁘거든요. 그런데 그 꽃이 계속해서 그 화려함으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꽃이 시들 때 보면 참 비참하죠. 모든 꽃이 시들 때 보면 정말 비참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 인간의 화려함 아름다움이 끝날 때는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참해요. 죽음이 화려한 사람 맞습니까? 화려하게 죽고 멋있게 꽃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 맞습니까? 시체는 다 썩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그냥 비참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볍게 여겨요.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노래도 있고 시도 있고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다시 본문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너희들이 자꾸 죽은 줄 알고 그 향품 가지고 뭐 어디 와서 이거 하는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제 아들이 가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어라.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제 아들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서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는데, 그건 다 풀과 같이 시드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님께서 모형으로, 그림자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체는 무엇인가?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네.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른 데 마음이 빼앗기죠? 왜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가 이제 사하졌다, 너희들이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하면 거부하고 싶고 끓이키는 거고 미련하고, 구원자가 뭐 어떻게 죽었다가 구원해, 이런 식으로 밖에 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의 약속, 이것마저도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가지고 결코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구원 얻는 자가 있고 구원 못 얻는 자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들리는 자가 있고 미련하게 들리는 자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들리는 자가 있잖아요. 요거 자체가 약속이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나가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과정이지 그것 외에는 하나도 뭐가 다른 게 없어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어리석게 들리고 상대가 비판하고 그러면, 아, 말씀이 맞네, 구원 얻지 못할 자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했더니만 맞네라고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짜증 낼 일이 없어요. 신혜가 이렇게 귀한 거 주는데 그걸 안 받다니 하면서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택한 백성이 맞네, 그냥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맞죠? 목사가 개척교회에서 사람이 안 모인다, 아, 그럼 이스라엘가 막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게 하려면 돼. 그게 맞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맞네. 무엇도 좌절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말씀대로 데려가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6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온갖 말들이 활기차게 울려 퍼지지만 그 인간의 말은 다 거짓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의 가슴에 되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의 관점에서 온 세상을 해석하고 읽고 바라보면서 범사에 말씀대로 성취됨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